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독교경 1권 9장입니다. 직접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좀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좋지 않네요, 그죠? 네, 오늘 제가 CBS 방송 녹음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목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주로 수도하시는 분들, 수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체험주의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게 이제 수도 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캐톨릭에도 이런 체험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칼빈은 이런 것을 아주 반대를 해요. 칼빈은 아주 이런 걸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신도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광신도, 성경을 떠나서 직접 계시, 또 다른 말로 직통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광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진짜라면 뭐에 맞아야 될까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말씀에 맞아야죠. 또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이 뭐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옳은 체험도 아니고 옳은 깨달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했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특별히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권 9장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과 성령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 거예요. 성령과 성경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칼빈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 없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증거 역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 성경과 성령, 성경과 성령을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이제 그렇게 칼빈이 썼어요. 첫 번째는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신들이 이제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체험을 많이 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기준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단이 되기 쉽고, 여러분들이 이단 되는 건 아니지만 이단이 되기 쉽고, 또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신일교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롱 목사 같은 사람, 이재롱 목사도 한때는 정말 날고 긴 그런 목사였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이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어떤 뻥?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수요기도회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 지금처럼 저를 보시지 않을 거예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이재록이 그런 사람, 김기동도 그런 거죠. 김기동 목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단에도 꽤 있고, 우리 선배들 중에서 한때 영파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김기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김기동 목사도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들이 그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그냥 쫙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레아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좀 어려워요. 자,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 21절에 내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영과 말.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 말은 뭐예요? 성경. 성령과 성경이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뭐 구약에만 그렇고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런 건 없잖아요. 구약에도 성령과 성경.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신약은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에 상관없이 성령과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체험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말고 제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최고의 체험한 사람, 사도 바울이죠. 어떤 체험했어요? 어떤 체험했죠? 3층 천에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그 하늘을 이 세 단계로 생각했는데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죠. 그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지 자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 교리를 연구하는 데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정리한 게 교리예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을 정리한 거.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으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렇게 교리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그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 이것이 바로 문제다. 광신자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해 인정되는 성령.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왜 자꾸 성령을 얘기하냐면 체험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언을 막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모교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요? 권사님을 찾아가요. 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그분이 참 굉장히 건전한 분이어서 목사님에게 먼저 가고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이제 사위도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 여기 대방교회 기런주 목사님이 우리 모교의 권사님의 사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은사가 성경에 맞느냐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 성경을 제쳐두고 어떤 은사와 체험만 강조하면 굉장히 이게 잘못될 위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즈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 토론토 비행장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거기를 가면은 기도하다가 막 집회하다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울음소리가 나냐면 동물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 막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 캘리포니아 빈야드 처치라고 그 빈야드 처치에 엄청난 존 윈보죠. 존 윈보라는 목사가 엄청나게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정말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매일 집회를 합니다. 매달,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밤마다 집회. 신기한 거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이상하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빈야드, 토론토 블레싱 다 없어졌어요. 그게 건전하지 않은 거는 그게 당장은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빈야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실제로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광림 수도원에 엄청 많이 모였어요. 저도 가봤어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면 뭐 합니까? 다시 일어날 걸.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쓰러질 때 엑스타시를 경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자꾸 쓰러져. 그러면 안 됩니다. 광신자들은 성령을 성경에 예속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문자 안에 갇히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이 제일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와 성령의 체험이 성경에 인정돼야 된다. 성경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말씀과 성령인데, 여러분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죠? 네, 성경의 제1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리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을 좀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 이제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언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구약에 있는 잘못하면은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언약이 있는데 그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이죠. 어쩜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죠?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인데 여기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됐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일꾼이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영의 직분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설교자가 말씀의 직분자지 왜 영의 직분자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성령이 말씀에 의해서 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자, 성령의 직분자가 말씀의 직분자죠. 설교자가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심으로 그 말씀이 당연히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심으로 그 말씀이 당연히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 일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존엄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구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정말
100% 그렇게 맞게 생각하고 그 인정이죠. 인정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나는 그 별로다라고 하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각종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이런 거를 좀 반대라기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자 훈련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단의 신학은 신정통주의 신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 우리 장신 같은 경우는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제일 이제 대가라고 말하는 분이 이제 칼 바르트, 들어보셨는지 모르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 이 두 사람이 신정통주의인데, 이 신정통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비신화예요. 비신화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신화적인 얘기는 오늘날 다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100%.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은 이제 얘기라는 말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사건들은 오늘날 다시 각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공부하니까 마가복음의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을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현대인의 실존의 문제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스트레스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아이가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고 예수님은 고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신정통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다. 기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인간적인 해석이 되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났고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비신화한 것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부분이 각 사람에게 상황화가 된다라는 거죠. 다 다르게 각색이 되어지고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계속해서 믿는 거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험보다는 말씀을 더 가중치를 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엠마오 두 제자가 낙향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야 이 자식들아 날 봐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것도 좀 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누가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부터 해가지고 시편 22편, 시편 53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그렇게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계속.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다음에 뭐래요? 이게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뜨거웠어요? 마음.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체험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원타임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속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찾아 있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잖아요. 제자들이 두루 떨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체험으로가 아니고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이 됩니다. 체험이 성경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령과 성경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하면 첫 번째 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자.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네. 1년에 한 번 읽으시죠? 좀 줄고. 여러분 예수 믿은 만큼, 예수 믿은 해만큼 읽으시죠? 대부분 대단한데 이분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가 거듭난 이후에 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해, 나 20년 됐다 그러면 몇 번 읽어야 돼요? 20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건. 네,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이제 강도사 고시나 아니면 목회자 후보생 고시에서 우리가 면접할 때 그거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럼 요즘의 신학생들이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조차도 성경을 안 읽어. 이게 참 문제예요. 신학생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 여러분이 읽겠어요? 여러분이 읽어야죠. 네. 신학생들은 바빠요. 그래서 못 읽어.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경을 안 읽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을 읽으시고, 2번째는 성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칼빈의 말, 성경에 유의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정말 미국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성경에 있습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었어요. 뭘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유의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내 삶의 나침판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나? 이렇게 결정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성경에 유의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름 방학을 하는데 여름 방학이 한 달에서 좀 넘죠. 그래서 내년에는 요 여름 방학 동안에 성경 다독대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사람에게 정말 상을 좀 크게 주고, 또 목장별로, 그러니까 요 한 40일 동안에 하여튼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2번 읽고 막 3번 읽고,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 한 2달 동안에 10번 읽는 사람도 있고요. 네, 하여튼 밥만 먹으면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성령과 성경, 성령이 성경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또 체험이 성경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에 유의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